오늘 성령 강림부 23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85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게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먹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게를 서느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는 근거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라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도록 진리로 이기리로다. 인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만 하시겠습니다. 21번 시편 34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급한 기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고 그 섭리는 연이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종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종말의 배경 속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배의 환경과 여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극히 종말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출생에 있어서는 구약에 드러나는 말씀의 패턴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해서 이제 예배도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조건 가지고 그냥 살아가면 돼 하면서 모든 전통과 다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 요한 바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계열의 8번째 반열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반열은 예수와 계열로서 사가랴는 예수와의 성전 직임을 예비하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라고 말을 하면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초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대제사장의 직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죠. 그러한 혈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임을 맡아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의로운 삶이 그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수반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이었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에게 의로움이라는 참으로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한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정작 그 유산을 물려받은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로 인해 자식이 없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 즉 음란한 행위를 한다든가 근신상간의 일을 행하는 일이 바로 아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죄로 인해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무리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사는 것이지요. 그들은 의인은커녕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그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식이 없는 그들의 삶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맡겨진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환경이 있어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환경이 있어도, 마치 죄인처럼 그 어떤 사람도 접촉하지 못하고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는 말씀의 전통에 따라서, 분향의 전통에 따라서, 대제사장의 전례에 따라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전통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전통을 변질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전통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전통을 성심을 다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제사장 전통에 따라 그 일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일이었으며, 그와 더불어서 그의 주변 사람들도 전통을 지키도록 독려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가랴의 의로운 행동, 즉 제사장 전례에 따라서 그가 흠이 없이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분명히 모든 백성들도 그 전통에 따라서 밖에서 기도하는 일을 독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는 헬라, 플레도스 엔투 라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 6장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에레미야에서는 히브리어로 콜케할 하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 듣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면서 즐겨 듣지 아니합니다.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릅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평강하다 하면서 사실은 평강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비슷하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다 골마 터지는 것이죠.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찾으며 그 길로 행하여 심령의 평강을 얻으라고 말을 하여도 그들은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며 그들 앞에 장애물을 두어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여 이웃과 친구들과 함께 멸망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북방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활과 창으로 잔인하게 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아프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과 같이 슬퍼하며 통곡하도록 하시겠고 갑자기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백성이라는 말, 그 말은 이렇게 매우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지옥불을 피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역사적인 순간,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가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니까, 제사장의 전례대로 분향을 하게 되니까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주여, 의인 50명이 거기에 있으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입니까?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다시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45명이 있어도 멸망시킬 것입니까? 내가 45명 있으면 거기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얘기합니다. 40명은 어떻습니까? 내가 4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10명은 어떻습니까? 주의 사자가 얘기합니다. 10명이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거기를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멸망당할 백성들이 있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가랴라는 의인 한 명 때문에 그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 말씀을 보게 되니 성전에서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서 그 직임을 행하면서 예배를 진행할 때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예배를 집례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서 주의 사자가 향단의 우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오프네라고 얘기를 하죠. 다니엘서 9장 20절과 21절, 10절과 7절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과 인자와 같은 이가 나타난 것에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는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저녁 예배 드릴 때, 즉 저녁 분향을 드릴 때였습니다. 그때의 환상 중에 천사 가브리엘에 나타나서 날아와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며 그때에 허물과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와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지요. 또한 다니엘 10장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얼굴은 번갯빛 같으며 눈은 햇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은 이가 환상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환상 중에 이러한 주의 천사를 다니엘이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온몸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자신의 빛이 썩은 듯 변하여버렸습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 전례에 따라서 분향을 집례하고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주의 사자가 사가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주의 사자는 새로운 사건의 전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저 사가랴는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맡겨진 전례에 따라서 흠이 없이 어떠한 수단도 부리지 않고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멸망이 앞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자리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도가 마치 다니엘의 기도처럼 응답되었던 것이지요. 다니엘이 보았던 것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주의 사자는 멸망을 자초하는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멸망이 목전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기도한다 한들 주의 사자는 곧바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사자는 성전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늘 항상 주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으며 제사장의 전례대로 분향을 드리고 있는 사가랴 앞에 주의 사자가 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사자가 지성소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사자는 성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며 이곳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이 정도의 곳으로 거기에 나타나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면 이 지성소 정도 돼야만이 거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야죠. 그런데 주의 사자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소에 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매일 아침 저녁에 분향을 드리는 곳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서 직임을 행하는 일이지요. 심지어 아침과 저녁에 분향을 드리는 것은 다니엘서에 따르게 되면 그저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곳은 지성소에 비해 볼 때 거룩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장소나 시간적인 면에 있어서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등급적으로 너무나도 낮은 곳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지성소가 아닌 성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에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따라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자는 분명히 주님 앞에 의롭고 계명과 규례를 따르며 자신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전례에 따라 성소에서 분향의 직임을 행하는 사가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사가랴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참으로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매우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매우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그의 당혹스러움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안식구 첫날에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경비병들이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놀라며 무서워하는 것처럼 지금 분향을 드리고 있는 이 사가랴도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타라세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앞서 다니엘 10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 환상 중에 주의 천사를 보고 온 몸에 힘이 빠지고 땅에 엎드려져서 기절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가랴가 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가 있지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종말론적이고 묵시적이며 세상의 끝에서나 일어나는 일, 사건과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까 금방도 얘기했죠. 다니엘 10장에서 보게 되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수 황금띠를 띠고 얼굴은 번갯빛이 나오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번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천사의 모습이 너무나 종말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 천사를 보았을 때 까무러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치 종말의 때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으니 그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는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죄악의 자리에 서 있거나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떳떳하게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일삼는 자들이야 자신이 주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숨을 곳을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떳떳하게 주의 사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가랴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로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기로 결심하였던 즉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였지만 기도라는 것은 겸손함과 비례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자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상관관계가 되어 있고 서로 함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데 교만합니까? 겸손한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된 기도이며 거짓된 겸손입니다. 사가랴는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가랴의 기도를 받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가랴가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자식 낳기를 원했던 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늙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 낳는 그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 스스로가 먼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그만해 라고 말씀이 내려오는 그 전까지 그는 그의 기도를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는 기도를 멈춰버리기도 하지요. 우리의 사정이 이미 이룰 수 없는 그런 기도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먼저 설레발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던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지 아십니까? 사가랴의 경우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아들이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요한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의 히브리어는 요하난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그때 기도를 받으시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지는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때에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도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정말 절실하고 내가 정말 급하게 응답받아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시한때가 급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응답되지 아니하면 사생결단이 나게 되는 그와 같은 기도는 되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급한 기도만 하다 보면 자신이 보기에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그 시간에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이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기도 응답이 멀어지게 되니 자신의 믿음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늦고 더디더라도 시간을 넉넉하게 하여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결심할 때부터 우리가 그 제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결심하여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 벌써 받으셨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야, 그만해. 그건 내가 안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 응답이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에 있어서 야, 너희 다 늙었잖아. 너희 애들 못 낳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모르긴 몰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들이 아무리 애를 못 낳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애가 낳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다. 그것을 다 계획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기도,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급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자세한 것까지 모두 다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급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늦어지고 더디더라도 시간을 넉넉하게 두어서 기도의 제목을 잡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이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에 따라 기도가 멈추거나 우리의 환경에 따라 기도가 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게 하시며 자비로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23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너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리. 이내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에 기다리고 바라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믿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